본문은 예수님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적 위선과 재물을 좋아하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책망하시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부분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외적인 말과 행동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마음에 합한 자가 있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앞으로 나오게 했는데, 첫째 아들을 보자마자 사무엘, 당대에 가장 영성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던 그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 이는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의 준수한 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워도, 그가 행한 어떤 일들의 결과가 아무리 좋고 그가 가진 능력이 탁월한 것처럼 보여도 사람은 그렇게 드러난 것들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겉모습, 언변, 행동에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랑하는,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는 이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들의 속은 돈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고 할 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 의를 자랑하는 그들의 겉모습은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인정해 줄 만한 것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겉모습에 결코 속지 않으시고 그들이 외식하는 것임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의 신앙적 위선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미 행하고 있는 것들인 거죠.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사실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있어서 그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신들이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율법을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자체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게 된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의를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돈을 좋아해서 돈을 많이 가지게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의 신학적 관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는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가진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얻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부자가 된 것도 재물이 많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런 신학적 관점이 있는 때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또 지킨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부자이기도 하니까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높이 평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높이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은 오늘날 교회 안과 밖에서도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밖에서도 어떤 법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참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선한 행실을 분명히 지켜 세워줍니다. 그런데다가 그렇게 바르게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사는데 재물도 많다. 이것은 분명히 높이 평가받을 만한 건데요.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높이 평가받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꼭 무시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 자체가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는 것의 전부라면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볼 때 어떤 시선으로 돌아보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기뻐하실까? 흠집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생활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 수준에서 정말로 높이 평가하고 있진 않은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잣대로 나는 나를 돌아보고 있고 또 나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어떤 기대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분명히 돌아가고 하나님의 이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특별히 중심을, 마음을 다 내려놓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구원의 새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밝히고 온전히 순종하셨으며 모든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율법의 한 획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율법의 참된 의미, 율법의 정신이 밝혀지게 되고 율법도 완성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믿음으로 나온 이들은 그래서 그 예수님 율법의 의미를 다 밝히시고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밀고 들어온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개역개정이나 개역한글은 침노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어쨌든 예수님이 구원의 새 시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구원의 새 시대를 열으셨고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밀고 들어오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거절한 이들은 사실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도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율법을 스스로 지켰다고 내세우지만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율법의 이 방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한 것,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을 일례로 꼬집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는 18절에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놓고 여자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그렇게 행하면서 율법을 지켰다라고 내세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정신,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요, 자기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합법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러한 해석, 그리고 몸소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만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밝히 드러내 주셨고 율법을 순종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밀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는데요. 첫째는 스스로 내세우는 의는 마음과 행함의 온전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의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스스로 의롭다라고 내세웠는데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그래서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주장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의는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일 뿐입니다. 타락 이후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그때서야 자신이 범죄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데, 그가 회개한 기도 내용이 시 51편에 있죠. 5절에 보면 다윗은 계기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과 그걸 감추기 위해서 적군의 손을 빌려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지른 것이 그가 지은 죄인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회개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자신에게서 주의 영을 거두시지 마시기를 간청하죠. 사람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받은 사람은 의에 대해서 말할 때 자신은 의롭다라고 내세울 수가 없어요. 거저받은 것이고 거저받은 것조차도 자기가 완전히 의로워진 게 아니라 자기의 행함과 어떤 노력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의를 그냥 받은 거예요. 그것도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거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의에 대해서 말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일절 말할 수가 없어요. 결코 스스로는 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진 않는지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 둘째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는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어서 영원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분리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비유에서 보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받다가 우연찮게 눈을 들어서 천국을 보게 되죠. 이건 그냥 비유입니다. 실제로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라는 어떤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사실적 가르침이 아니라 비유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보였다 할지라도,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이 부자가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품에 있던 나사로를 명해서 손가락으로 물 찍어서 자기한테 한 방울만, 혀끝만 좀 서늘하게 좀 해달라라는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허락되어지지 않아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물 한 방울도 건네주거나 할 수도 없고 오고 갈 수도 없고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설명을 되새겨보면 부자는 땅에서 최고급 옷을 입고 최고급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삶, 즐기는, 향락을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땅에서 즐거움을 얻었으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땅에서 고통을 받았으니 여기서는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땅에서 고통받아야 천국 간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은 극단적인 표현인데요, 대조를 위해서. 여러분, 영원한 세계는 완전한 분리이고 이 땅과 영원한 세계는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비유를 들어주신 것뿐입니다. 어쨌든 반드시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데 엄청난 역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무시와 조롱을 받는 자들은 위로를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 가르침 앞에서 정말로 땅에 있는 동안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는가가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라는 것을 가늠하게 됩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사실은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에콰도르 땅 아우카 부족을 만나자마자 죽음을 당하게 되죠. 당시 20대 청년이 죽음을 당해서 미국에서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정말로 젊은이가 죽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 왜 거기까지 갔느냐. 정말로 이것은 젊음을, 생명을 낭비한 거다라고 이야기들 했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의 글이나 그의 아내의 고백을 보면 짐 엘리엇의 이 일기장에 적힌 글은 이런 글이 있죠. 결코 이룰 수 없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좀 번역되면서 영원한 것이라고도 번역해서 전해지죠. 결코 이룰 수 없는 것,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라고 그는 기록해 놨습니다.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의 죽음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 죽음을 위해 평생을 준비했습니다. 25년이든 100년이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래서 정말로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25세의 나이라고 전해지는데 어쨌든 그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은 육신적으로 보면 안타까울지 모르지만 그의 아내가 봐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치고자 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는 평생을 위해서 평생에 걸쳐서 준비해서 이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분명히 바라본다면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자의 말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데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단 한순간도 고통을 벗어날 수 없고 단 1점도 고통을 감할 수가 없습니다. 물 한 방울이 허락되지 않고 나중에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으니까 이제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자기 형제들은 여기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이것은 함축하고 있는 게 많은데요.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부자는 자기를 1분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간청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고통 속에 있으니까 잠시 고통도 좀 모면도 좀 하고 자기가 좀 형제들에게 이미 장사 지낸 자기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는 내가 지금 재물 추구하고 향락을 즐기며 살다가 내가 지옥에 왔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여기 오면 안 되라고 이 부자가 말한다면 더 형제들이 잘 알아들을 텐데 그렇게 자기를 보내달라고 간청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부자는 단 한순간도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건 간청할 뭐라고 해야 돼요? 거리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라고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물 한 방울도 안 되고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이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게 되는 이 땅 기회가 있을 때 절대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서고 좁은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넓은 문 넓은 길이 있는데 그건 놔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보고 비웃고 조롱하게 되지만 그 끝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더욱 힘쓰고자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또 하나 있는데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말해도 결코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옥 간 부자는 자신들의 형제들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기를 원해서
나사로를 보내서 좀 말을 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면 자신의 형제들이 들을 겁니다 라고 간청하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지 않은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하면 들을 겁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분명히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표적을 3번이나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다 믿고 따른 게 아니죠.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긴 하지만 또 다른 표적을 구할 뿐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게 아니에요. 재물을 사랑하는 이 부자의 형제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신기에는 하지만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할 때 절대로 재물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탐욕이 복음을 거절하게 만드는 거죠. 복음의 초청을 외면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 삶을 땅에서의 삶만 비교하면 게으르게 살지 않아요. 부를 얻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삽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 부지런함과 열심은 자신들의 목표와 관심을 벗어난 것에서는 시선을 두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들은 모세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영생을 얻는 거지 다른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자는 재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걸림돌이었던 거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고민은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도 이 부자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지 우리 자신을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이 앞부분에서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심지어 가족, 부모와 형제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종교 생활, 뭐라고 표현할지, 신앙 생활이라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함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함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삶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유익을 얻기 위함인지 면밀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린다라고 할 때 뭔가 생기는 것마다 생길 때마다 버려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 소망을 두지 않도록 적어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표현들이 일생에 한두 번은 분명히 요구될 겁니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세상의 부와
성공과 명예를 과감히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주님을 택하는 그런 결단을 주님이 찾으실 때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얻었던 모든 것, 남들은 부러워할 만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그 학위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죠.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결단이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